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최고 기록이 11명이었는데 오늘 12분 오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가 가장 어려운 설교고 또 듣기 불편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와 말씀은 가장 당연한, 가장 본질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물론 성경을 의미하니까요, 뭔가 보이고 붙잡을 수 있고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라고 하면 가끔은 좀 막연하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입니다. 강의 설교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따져보는, 짚어보는 강의 설교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데요, 다소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이번에는 교독하지 않고 짧으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내용이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 대상 하나님을 언급한 다음에 그 이후에 6가지 기도가 나오는데요, 처음 3가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기원이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자신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달리 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이 호칭에는 하나님에 관한 3가지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친근감, 경외감, 그리고 공동체성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불리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재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친밀감, 친근감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어떤 친근한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기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친근감, 친밀감은 기도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친밀감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친밀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진 존엄성, 위대함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이 존엄성을 의미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존엄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어떤 하늘, 그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거룩하고 전능하고 또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 담긴 3번째는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담고 있는 단어가 우리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사이,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의 어떤 공동체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감지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게 아주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기도 역시 나의 개인의 욕구를 추구하는 기도이기보다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동체적 기도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은 6가지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강해 설교가 가장 부담스럽고 또 어렵지만 제가 주기도문을 특별히 강해 설교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지만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한번 주기도문을 설명해보세요 하면은 사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우기만 했지 그 의미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아니면 내 제자들이 물어볼 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강의 설교를 준비했으니까요. 조금 듣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알아간다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원은 9절 말씀 중에 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당신의라는 표현이 없는데요. 원래는 그 당신의라는 표현을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내 아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거룩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는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 구절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입증하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권능을 나타내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의 의심과 부정이 극복되게 해달라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이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기도인 것이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원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 두 번째 기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원은 첫 번째 기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기원과 밀접합니다.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많이 말하는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성립된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1차적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곳이고 또한 이어서 살펴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도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와 같이요. 왜냐하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활동과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겨자씨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곧 온 세상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은 곡식과 가라지 기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곡식과 가라지 기후가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도 있다는, 즉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어찌 보면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기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연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게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라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원은 10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입니다. 이 세 번째 기원 역시 단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앞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는 역시 우리가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는 뜻입니다. 즉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 스스로 당신의 뜻을 이 나라에서 이루어 가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으로 바꿔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늘은 공간적인 하늘은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헤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원은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것들이 뒤섞여 있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묵상하면 누군가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마지막 기도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을 드린 기도죠. 감람산 기도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세 번째 기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기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세 번째 기원이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세 번째 기원은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온 세상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원은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있는 6가지 기도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묵상하는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기도문에서 6가지 기도 중에서 어떠한 기도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6가지 기도 중에서 과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한다면 그게 바로 자신의 신앙의 색깔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 네 번째 기원에 있는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대한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오늘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내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먼 미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의 저자는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일용할이
오늘, 그러니까 이 일용화를 오늘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의 저자는 그 일용화를 이렇게 바꿔서 이해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은 일용화를 오늘에 국한한 게 아니라 미래까지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일용화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두 학자의 주장의 근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도 과연 이 일용화를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오늘로 이해할 것인가, 내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먼 미래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꼭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일용화이라는 표현을 오늘에 국한하던 내일로 확장하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할 때 나의 개인적 욕심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는 양식은 케이크가 아니라 빵이요,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이다. 이 양식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 주시는 선물로서 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나의 이기심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무척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한 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너의 고통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무척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정리이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교회와는 멀고 너무나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네 번째 기원과 관련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죄악입니다. 그것은 100% 순수한 죄악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실천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기호는 12절 말씀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석할지 간에 그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그 용서하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배치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먹을 것만 있어야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도 용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인생에는 먹을 것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적인 삶이란 풍부한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타인의 관계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관계는 그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든 나와 타인의 관계이든지 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긋나 있고 또 빗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 회복된 삶,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용서를 해야 합니다. 즉 일용할 양식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그리고 용서를 실천하는 삶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용서라는 게, 그 용서를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참 어려운 주제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타인도 진정으로 신앙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까요?
저는 아직 사실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꼭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 이 용서에 관한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절, 15절 말씀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끝낸 다음에,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맥락과 상관없이 보이는 용서를 강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기도문에서 핵심 하나 꼽으라면 그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용서는 무엇이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며 왜 나를 용서해야 하는지, 내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지 않은지, 이 질문을 꼭 던지시고 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원은 13절 말씀에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이고, 다른 하나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죠. 좀 소극적인 기도죠, 사실은.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그 시험의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냐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게, 헤매이지 않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누구도 시험에서, 유혹에서 완전히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혼자 그 유혹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소극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적극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 제가 죄악에 빠져서 헤매이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포네로스인데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중성명사로도 볼 수 있고 남성명사로도 볼 수 있는데요. 중성명사로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그 악의, 포괄적인 악을 의미하지만, 이것을 남성명사로 보면 그 악을 유발하는 악마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악마는 우리의 인간됨을 훼손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포괄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라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종말론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도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종말론적인 기도로 시작해서 종말론적인 기도로 끝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 세 가지 기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는 기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에 관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다르게 표현한 게 이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 그게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도 형태입니다. 그런데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청년들이 그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여섯 가지 기도의 의미를 꼭 나만의 언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언어가 아니라
나만의 언어를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제자에게, 초등학생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그렇게 노력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